2021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30개국 중에서 3위라고 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갈등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냐? 1위는 멕시코, 2위는 이스라엘, 그리고 3위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지역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념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 남녀 간의 갈등 지금 심각합니다. 예. 남자와 여자는 서로 원래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자는 여자를 극도로 혐오하고 여자는 남자를 극도로 혐오하는, 계층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북 간의 갈등까지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 솔직히 말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는 갈등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 누구나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갈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피하거나 덮어두려고 합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 상대를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안 마주할 수가 없고 안 부딪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은 회피하거나 덮어두면 골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행복과 번영은 돈을 잘 버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장사가 잘 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과 번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과 번영은 얼마나 갈등을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복과 번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집안이 지옥 같은데. 예? 장사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부인 얼굴만 보면 아주 그냥 온몸에 소름이 돋고 아주 한마디도 말도 섞기가 싫은데, 사는 게 지옥이잖아요.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공부 많이 하면 뭐예요? 인간의 행복과 번영은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마주하고 있는 갈등을, 문제를 얼마나 잘 극복하고 대처하느냐에 인간의 행복과 번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등을 잘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솔루션을 내놓을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적으로, 정치가들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전반의 전문가들은 각자의 지식으로 갈등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노사 간의 갈등은, 계층 간의 갈등은. 저는 사실 다른 분야는 잘 몰라요. 그러나 너무 간단하게 분명한 것을 압니다. 그게 뭐냐? 갈등은 혼자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을 만든 상대방, 나와 갈등을 겪는 상대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갈등의 당사자들이 만나서 함께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하시면 돼요. 말씀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경제학자들이, 정치가들이 뭐 여기저기서 언론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와서 온만 것들을 갖다 떠들어대도 결국엔 갈등을 겪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에서 금메달 땄어요. 배드민턴 협회 10장짜리 여러분 뭐더라 해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만 열면 다 안세영 얘기, 뉴스에도 계속 안세영 얘기, 다 갈등 얘기인데요. 해결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뉴스에서 유튜버들이 별별 얘기 다 합니다. 딱 보니까요, 갈등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왠지 알아요? 갈등의 당사자들이 그쵸,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회피하고 한쪽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면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은 갈등의 대상자들이 함께 만나 해결하는 것이 갈등 해결 방법의 제일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갈등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겪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함께 만나 방법을 모색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회에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약점을 파고들어서 자신들의 논리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거 봐라, 야 감리교 봐봐, 그 장로교 봐봐, 그거 성결교 봐봐, 아 그게 교회야? 그냥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문제 일으키고 우리가 대안이야, 우리한테 와 라고 하면서 선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마귀가 하는 짓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갈등에 평화를 가져오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곳에는 있는 곳에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방법은 뭐냐? 갈등의 장소에 들어가 갈등을 더 부추기고요, 싸우는 장소에 들어가 더 싸우게 만들고 갈등을 해소해 주겠다고 하면서 거짓 진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하여 여러분 뺏어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든지 교회든지 교단이든지 계층이든지 갈등이 일어났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얘기 들으면 뭐합니까? 살이 붙여지고 살이 붙여져고 살이 붙여져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 죽일 놈 돼 있지. 왜 아멘 안 해요? 예? 맨날 겪는 일이면서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남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히려 옆에서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괜히 뻥튀기만 더 돼가지고 돌아와.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갈등의 당사자들이 함께 갈등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창세기 30장부터 33장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예요?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이야기. 이 만나는 이야기가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갈등 해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은 당사자들의 만남을 통해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남 없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오해만 쌓이고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갈등은 치유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만나야 오해도 풀고, 그죠? 이해가 깊어지고 공감도도 높아져서 아 그랬구나.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보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 옆에 보세요. 그래야 잠도 깨고 눈도 커지지. 그쵸? 악수하시면서 시작. 아 그랬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한퉁수처럼 앉아가지고 혼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야. 저놈의 새끼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
만남 안에 갈등의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게는 개인 간의 만남에서부터 크게는 정치권의 만남, 남북 간의 만남까지 만남을 계속해서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남에는요, 성공적인 만남과 실패한 만남이 있습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성내고 인상을 쓰는 만남이 있습니다. 반대로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만남이 있어요.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잖아요.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애인을 만나고,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 만나는 그 만남마다 실패한 만남이 되면 결국 우리 인생도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만남마다 성공적인 만남, 좋은 만남이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만남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30장에서 33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역사적인 만남의 이야기, 철천지 원수 같았던,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어갔던 그 죽일 놈의 야곱 동생을 죽이기 위해 19년 동안 400명의 군사를 훈련시킨, 누구 하나 죽이려고요, 야곱 하나 죽이려고 19년 동안 칼을 갈았던, 올드보이는 15년이거든요. 성가대만 웃네. 올드보이를 모르시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지. 그 최민식이 있어요. 맨날 만두만 먹여가지고 나가기만 해봐라,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더 심합니다. 19년을 이를 갈고 칼을 갈고 동생 하나 죽이려고 400명의 여러분 개인 군사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름답게 갈등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만남을 갖게 돼요. 오늘 갈등 해결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갈등의 당사자들이 만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그 만남이 성공적인 만남이 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에서와 야곱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갈등이 해결이 되고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만남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할까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뭐를 정해야 한다고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남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약속을 정하고 그리고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만남을 우리는 영어로 미팅이라고 합니다. 친구랑 약속을 잡고 또 회사의 스태프들하고 만나는 것을 우린 미팅이라고 해요. 왜? 이거는 약속된 만남이니까. 근데 반대로 길거리에 지나가다 우연히 사거리에서 스치듯 만나서 친구야, 이건 뭐냐? 이건 마주침이라고 합니다. 엔카운터. 예기치 않는 만남이 마주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이 만남은요, 미팅도 아니고 마주침, 엔카운터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성경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둘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오려고, 형이 되려고 막 싸우다가 결국은 힘이 센 에서가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고 그리고 아주 집념이 있었던 이 야곱은 여러분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오죠. 단 1초 차이로 여러분 형과 동생의 위치가 여러분 결정된 겁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이 너무 갖고 싶었던 여러분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며칠 동안 사냥에 지쳐 돌아왔을 때, 야 배고파, 동생 뭐 좀 줘, 그랬더니 팥죽을 하나 내려오면서, 형 이거 주면 나한테 장자권 넘겨. 아이 잔말 말고 빨리 내놔. 형이 나한테 그거 안 주면은 나도 이거 줄 수 없어. 그냥 농담인 줄 알고, 알았어 네가 가져 임마,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을 얼른 먹습니다. 장자권을요 여러분 동생이 뺏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눈이 안 보입니다. 녹내장인지 백내장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게 동생이라고 하면 아무리 형에게 장자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야, 네가 동생인데 나는 너를 축복해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온몸에다가 털을 붙이고 아버지의 숙소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첫째 형 에서가 몸에 털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냐? 그러니까는 사냥꾼이었던 에서처럼 목소리를 걸걸하게 하면서 아버지 에서입니다. 어디 한번 보자. 온몸을 더듬으니까 막 털이 북실북실한 거예요. 아, 에서가 맞구나.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결국에는 여러분 축복권도 아버지를 속여서 뺏어오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안 에서 어떻겠습니까? 분노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걸 한 야곱이 도망을 가죠. 멀리 있는 모압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형은 19년 동안 400명의 군사를 훈련시켜서 동생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리라. 이 사실을 아는 야곱이 형을 만나기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이들은 만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형이 두렵기도 했지만 둘이 사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에서가 사는 가나안 땅과 동생이 사는 야곱 모압 땅은요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마 거리도 만남의 큰 장애였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큰 장애는 뭐냐? 야곱이 형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거느리는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내가 몇 명? 4명입니다. 자식이 몇 명? 12명의 아들에 딸들은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고 거느리는 종들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19년 동안 쌓아 올린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중에는요 삼촌 라반을 5배나 뛰어넘는 가축대를 거느릴 정도로 수만 마리의 가축대를 들고 가는 대이동이었으니 여러분 형 하나 만나러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땠느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형을 만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 형 만나면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이 엄청난 식구들을 끌고 가야 되는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형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먹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만나러 가고자 결심하는 순간 성공적인 만남과 깊은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남북 간의 문제도 먼저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만나야 평화도 만들 것이고 만나야 해결 방안도 생각나고 만나야 오해도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껄끄럽고 어려운 상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마음을 정하고 만나면 일이 정말 생각보다 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지금 관계가 있을 거예요. 나 그분하고 아직 못 풀었는데, 난 아버지 못 만난 지 15년 됐는데, 나는 형이 너무 미워서 20년 동안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살았는데, 나는 그 친구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얼굴 보기도 싫고 난 절대로 안 만나고 싶은데 지금 떠오르는 갈등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만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먼 거리에 살았던 것처럼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 거기에다가 엄청난 식구들을 끌고 가야 되는, 수만 마리의 가축대를 끌고 가야 되는 어려운 장애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인데, 나를 낳아준 부모인데, 나와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했던 친구인데, 어쩌다 보니 싸우고 상처받고 갈등해서 만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계속 짐으로 남아있는 갈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만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있다면 그때부터 갈등의 해결의 시작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만나려고 하는 마음, 만나서 대화하려고 하는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등은 누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맡기면 일만 더 커집니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만나야 되는데 혼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불평을 해도 갈등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갈등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저 엄청 많아요. 저도 너무 심한 갈등 때문에 죽고 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나니까 해결되더라고요. 혹시나 우리 조언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용기를 내서 만나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힘들고요, 교회 생활은요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혹시나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의 말 한마디나 혹시나 저는 은혜롭게 설교했지만 그 설교 한 편 때문에 저와 갈등이 있으신 분, 저는 솔직히 교인들하고 갈등이 하나도 없죠. 저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야, 나는 목사님하고 갈등 많은데, 찾아오세요. 아니면 목사님 얘기 한번 해요. 얘기 한번 합시다. 아, 그럴까요? 밥 한번 먹고 얘기할까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만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문제 해결은 시작이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자녀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갈등 앞에 만나서 대화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이때 야곱은 뭘 하느냐? 여러분 3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곱은 형처럼 신체 능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은 돈만 벌고 재산만 불렸지 군사는 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형 에서는요 오로지 동생 한 명 죽일 생각으로 19년 동안 일을 갈며 군사 400명을 키워놨어요. 누가 봐도 에서가 죽는 형편입니다. 그때 야곱은 뭐 하기로 선택했느냐? 바로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19년 전에 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나리라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너의 민족에게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 하나만 믿고 나는 지금 돌아가는 건데 나를 이토록 죽이게 냅두시겠습니까? 그는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계략을 세웠지만은 결국 기도하기를 결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에서의 형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삼촌 라반이 이미 부자였는데 삼촌 라반보다 5배가 넘는 재산을 만들어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나중에 에서가 괜찮다 동생아, 나도 돈이 많으니 이거 다 너 가져라. 두 번째 계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맨 앞에다가 누구를 놨어요? 아내 4명과 아들 12명 낳았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막 인상 퍽퍽 쓰고 가다가 저기 1층 딱 내려가면요, 깐난쟁이들이 막 아장아장 뛰어다니잖아. 그럼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눈이 하트가 되고 아이고 귀여워라, 마음이 사르르 녹는 거예요. 설마 이 어린 핏덩이 같은 자식들 보면서 칼을 휘두르지는 않겠지? 야곱이 머리가 보통 돌아가는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온갖 계략을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맨 꼬랑지에. 그래도 에서가 마음을 안 풀고 재산을 다 주겠댄데도, 정말 그냥 이 복덩이 같은 자식들을 보면서도 막 칼을 휘두르면 여차하면 뭐 하려고? 도망가려고. 맨 뒤에 쓴 거예요. 이게 보통, 야곱이 머리가 보통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결국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떠오르질 않는 거야. 그때 생각난 게 뭐예요? 19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 약속이 기억난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 19년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너의 아버지께, 내가 다시 너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음을 먹었다면, 그리고 그 만남이 성공적인 만남이 되려면 입에 발린 말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계략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니까 에서를 딱 만나는 순간 형의 마음이 눅놓듯 여러분 누그러뜨리고 부드럽게 녹으면서 얼싸안아 화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 앞에 정말 어려운 갈등,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따라합시다. 씨름하는 기도. 따라합시다. 주실 때까지, 받을 때까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씨름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큰 인생의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어려운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간절히 부르짖지 아니하고 씨름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주실 거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갈등의 대상자와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입에 발린 말이나 어떤 계략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실 줄로 믿습니다. 갈등 해결은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셔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여러분 앞에 지금 생각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겪고 문제를 겪고 사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먼저 당사자들이 만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놓고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씨름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벌인 결과 야곱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32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야곱의 다리가 절개되었어요. 절개되었어요.
멀쩡한 몸으로 에서와 만남이 잘못되면 여차하면 뭐 하려고요? 도망가려고. 그러니까는 아내들 4명 다 앞으로 보내고 자식들 앞으로 보내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보여주려고 앞장에 탁 보낸 다음에 자기는 맨 뒤에서 죽을까 봐. 그런데 이도저도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았고 씨름하는 기도를 벌였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고 하나님의 사자가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 기도의 삿바 대결이 끝날 때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이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치죠. 환도뼈가 우리 인체에 뭐냐 하면요, 고관절입니다. 여러분 고관절 다치면요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잘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뭐 했더라? 절었더라 이거예요. 다리를 절게 된 야곱, 이제 자기 계획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원래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 A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플랜 B를 세웠어요. 플랜 C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민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기도를 마치게 할 수도 있었고 다른 데를 칠 수도 있었는데 왜 고관절을 부러뜨려서 절게 만드셨을까? 한번 고민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봤어요? 왜 신체 중에 여러 곳이 있는데 왜 고관절 환도뼈를 내리셨을까? 왜 그를 절게 만들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망 못 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지금까지 네 꾀로 살았지. 네 좋은 머리, 명석한 두뇌 가지고 네 방법대로 살았잖아. 이제부터는 아니야. 너는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 넌 더 이상 사람 속이고 네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야곱에게 다리를 저는 상황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에서를 만나기 위해 야곱이 얼마나 얄팍한 꾀를 부렸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만남,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만남의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 33장 3절과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3절에 보세요. 여러분 아까는요 여러분 하루 전날에는 어떻게 해서 자기는 맨 뒤에 갔잖아요. 근데 오늘 33장 3절에 그 땅을 브니엘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갈등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은 그 다음에는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수많은 딸들, 재산들 앞으로 나아가 형에게 7번 절하고 형 미안해요. 형 미안해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형 에서가 동생을 끌어안으면서 아마 그의 손에는 칼과 창이 들려져 있었을 텐데 그냥 다 내려놓고 그를 끌어안으면서 아니야 아우야 내가 너를 너무 미워했다. 아니야. 그러면서 서로 끌어안고 서로 울게 되는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갈등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두려움과 답답함의 자리였던 야복나루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의 브니엘이라고 하는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까요? 저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여러분 당사자들만 알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겪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척박한 광야 땅 야복나루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갈등이 해결되는 브니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갈등 앞에서 처절하게 씨름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갈등의 해결을 시작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다리를 쳐서 절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잘 나가던 나를, 성공하던 나를, 돈 많이 벌고 승진하던 나를 여러분 내 인생의 환도뼈를 쳐서 나의 인생을 절게 만드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때로는 실패라고 하는 환도뼈를 부러뜨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굳이 신앙생활 할 때 환도뼈 부러지고 내 인생 절개된 다음에 주여 찾는 자 되지 말고, 내 인생 저는 인생 되고 환도뼈 부러져서 안타까운 된 인생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복이 될까요? 여기서 두드려 맞고 저기서 실패하고 다 엉망진창된 다음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환도뼈를 부러뜨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절개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갈등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나려는 마음, 만나서 대화하려는 마음, 만나기 전에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갈등이 해결되고, 또 내 인생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잘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